네, 친구들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또 현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좋네요. 우리 현악기 연주해 주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해외 유학생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로 따뜻하게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작곡가 유인혁님은 본명이 안석희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인 부산놀이단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1985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1년 선배가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안치환님인데요. 신입생 환영회 때 이 안치환 선배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보면서 너무 멋있게 보였고 그래서 음악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84학번 안치환 선배가 노래하는데 너무 멋지게 부르는 거예요. 울림터라는 학교 노래회에서 활동하던 안 선배에게 그랬죠.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음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음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음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1992년에 그때는 이제 테이프죠. CD가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프로 음반을 냈는데 작곡을 6곡을 해가지고 한 면에 6곡, 그 다음에 이제 6곡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11곡밖에 완성이 안 됐고 한 곡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녹음 전날 하루를 남겨놓고 마지막 곡을 하루 만에 작곡을 했는데 그게 바위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우리 인생에는 모진 비바람이 몰아오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에게는 모진 비바람이 피해가겠지. 그건 미신이고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모진 비바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몰아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년 정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진 비바람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더 센 모진 비바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 거지 그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오면 내 존재가 막 흔들리죠. 뒤뚱뒤뚱 내 존재가 막 흔들립니다. 이거를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흔들리는 터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내 삶의 터전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포기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손을 놓을 때도 있고 그냥 주저앉을 때도 있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모진 비바람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의 손길도 오죠. 여러분 지금 청년이니까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여러분 보시면서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젊었을 때 다 정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영님은 바위처럼 살고 싶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아주 굳건한 바위처럼 내가 살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내가 왜 비바람에 흔들릴까? 내가 왜 유혹에 넘어갈까? 내가 뿌리가 얕은 갈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스칼이 팡스에서 우리를 인간을 가리켜서 아주 그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를 하죠. 조그만 비바람에 조그만 유혹에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팡스에서 얘기를 하죠.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죠. 왜 흔들렸을까요? 내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대지에 굳게 박혀있는 바위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오고 유혹이 와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굳세게 서 있죠. 내 존재의 근거가 확실하게 아주 깊이 뿌리를 대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깊은 곳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바위가 깊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자, 나도 내 존재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디에 내 존재의 근거를 뿌리를 내려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나는 어디에다가 내 존재의 근거를 내릴 것인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실력에 내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있는 분들 막 다 넘어져요. 다 흔들려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존재가 튼튼하겠지,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막 자살하잖아요. 그것이 내 존재를 내가 튼튼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 존재가 튼튼해지겠지, 뭐 대통령 됐던 분들도 막 다 넘어져요. 자, 내가 어디에다가 내 존재의 근거를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바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대지, 그게 나에게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위는 절망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와도 절망하지 않고요. 바위는 시련을 이겨내지 시련에 지지 않아요. 시련의 불가피성,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련의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시련의 불가피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시련이 안 올 수 없어요. 수많은 시련들이 여러분의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유학하시는 분들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고 이제 고국에 가면 뭐 탄탄대로가 나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시련들이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그 시련 앞에서 다 이겨내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시련을 이길 것인가, 이 절망을 이길 것인가, 이거는 내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릴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유인영님은 바위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바위가 대지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절망하지도 않고 시련도 이기고 하는 그런 튼튼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내가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릴 것인가. 남궁옥 선생님은 찬송가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작사를 하셨어요. 이 삼천리 우리나라 반도는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는데요. 일제가 이걸 금지곡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가요에 금지곡이 생기는데 이 금지곡의 이 시초는 여기에 있어요. 일제가 이 찬송가를 금지곡을 시켜가지고 모든 찬송가의 목차에다가 다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못 부르게 했어요. 제가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까만 칠해가지고 금지곡을 시킨 그 증거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영어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고 고종 황제의 통역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자 선생님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죠. 독립협회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일제가 잡아가지고 감옥에서 고문을 했는데, 학춤이라는 고문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막 혀가 앞으로 막 튀어나온다는 고문이에요. 이기기 어렵죠. 변절하기 쉬운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변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고문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인간이 약하잖아요.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거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바위처럼 살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남궁옥 선생님은 그걸 다 이겨내요. 이 엄마가 쪽지를 감옥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보내는데요. 어가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 네가 바위처럼 그걸 이겨내야 된다. 모든 고문을 다 이겨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한 용기를 주죠. 최초의 우리나라 민간 매일신문인 황성신문을 창간한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민족운동을 또 펼치기도 했고요. 1903년에 윤치호 선생님의 권유로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요. 종교교 세례를 받고 상동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야학원 원장이 돼가지고 야학원을 하면서 그때 같이 운동했던 분들이 이제 김구, 이준, 신채호, 이승훈, 최남선, 이상재, 김진호, 주시경, 윤치호, 이필주 다 우리 민족 대표들이고요. 최남선 선생님은 독립선언서 작성하신 분이고 이준 열사는 회의에 가가지고 이 세계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거 불법으로 우리가 강점당했다라고 알리려고 갔는데 열강의 대표들이 시큰둥하고 이렇게 반응도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자결을 했던 그런 분위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민족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일제히 탄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이겨냅니다. 바위처럼 이겨낸 거죠. 캠벨 선교사가 이제 배화학당을 세웠는데 거기 교사로 초청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동안 배화학당에 가서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가 작사를 해가지고 지금 배화 여자 고등학교 교가가 지금 이 남궁옥 선생님이 쓰신 가사죠.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나라를 빼앗긴 게 막 울분이 올라오면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교과서 덮어버리고 학생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에 강원도 홍천으로 내려가십니다. 거기 가서 모곡교회를 세우고 모곡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무궁화 한 그루 한 그루 이제 학생들과 교인들과 함께 한 그루 한 그루를 심기 시작해요. 무궁화 운동, 독립운동을 무궁화 운동을 한 거죠. 70세 때에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굉장한 심한 고문을 받아서 몸이 이제 다 상하죠. 그래서 77세 4월 5일 식목일에 무궁화를 그렇게 많이 심으셨는데 기가 막히죠. 4월 5일 날 70세 4월 5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고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나무 밑에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 나는 독립을 위하여 일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독립을 볼 것이니 독립 후에 이를 위하여 준비하라. 아직은 우리가 일제 강점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독립이 아니지만 이미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궁옥 선생님이 이런 바위 같은 인생을 살았는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죠? 나의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무궁화를 심고 운동을 했지만 내 힘으로는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왜?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아직의 세계에서 이미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독립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았던 거죠. 내 존재의 근거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었던 거죠. 그 믿음이 남궁옥 선생님을 바위처럼 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서 변절자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원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서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 30 즈음을 살았던 청년 예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나의 나라를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니까 자꾸만 이게 힘들어지죠. 그랬던 로마 황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33살에 죽입니다. 그러나 변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고통을 다 이겨내죠. 바알처럼 사셨죠.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낙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카케인 기법,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이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계속 줄곶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와닿는 단어인데요. 줄곶. 한 번이 아니에요. 줄곶. 왜 줄곶일까요? 계속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줄곶, 끈질기게 줄곶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한 적대자가 내 권리를 빼앗아간 거죠. 내 기본적인 권리를, 인간의 권리를, 내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건데 그거를 박탈해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여기서 적대자는 헬라어로 안티디쿠인데요. 안티는 반대하다, 디케는 정의. 적대자라고 하는 말은 정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해자죠. 이 과부에게 과부의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를, 인권을 빼앗아간 가해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권리를 빼앗아가는 가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아가는 우리 이런 제도나 사회적인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일과 쉼이 있는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당한 겁니다. 쉼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당한 겁니다. 노예는 쉼이 없지요.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졸업을 하면 지금 일자리가 걱정이 되죠. 이거는 여러분의 기본 권리를 뺏긴 겁니다. 나라가, 정부가, 기성세대가 이거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권이에요. 일자리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가해자가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억울하니까 재판관에 가가지고 계속 이걸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줄곧 요청을 해요. 정당한 요청이죠. 기본권이니까요. 정당한 거죠. 정당하니까 계속하는 거죠. 정당성이 없으면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정당하면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기본권에 대한 뭐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죽어야 하겠다. 마음이 바뀌어요. 왜? 뭐가 바뀌었죠? 줄곧 요청하니까요. 정당성이 약한 재판관은 정당성이 강한 요청에 대해서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우주의 이치예요. 정당한 것을 계속 요청하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요청하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자꾸 나를 못 견디게 한다? 이 과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계속 요청하면 이건 정의로운 거기 때문에 내 권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요청하는 거죠. 이 재판관이 이 믿음의 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 요청은 정당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는 나중에 졸업을 해서 외제차를 탈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외제차 파는 회사에 가서 사서 그냥 타시면 되지. 그걸 하나님께 요청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 뭐 쉬워요. 그냥 돈 벌어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걸 뭐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돈 벌어서 사시면 되지. 이거는 도저히 내가 힘으로 내 기본권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인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한 거를, 빼앗긴 거를 내 힘으로 이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외제차 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무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관여 안 하는 하나님,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닿죠?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얼른 우리가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 인권, 이런 정의로운 요청, 이거를 얼른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믿음이라고 말하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하나님이 얼른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의대차가 생긴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발하시나요? 의대차 차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고춧가루 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일날 설교에 이런 설교가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강남에 가다가 갖고 싶은 집을 보시거든. 매일같이 가서 거기 가서 7바퀴씩 돌면서 이 집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나는 내 목사의 양심상 말씀드리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것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반발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자, 8절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때를 써야 그런 게 보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해서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아멘 하셔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얼른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김득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18장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와 18장 8절에 속히라는 말들도 인자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음을 뜻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남궁옥 선생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고문을 다 이긴 거예요. 이거를 유인영님은 바위처럼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우리 존재의 뿌리를 두면 어떤 시련과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믿으면 어떤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이런 시련과 절망도 이길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강규석 교수님 때문에 상처가 다 이렇게 아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존재를 뒤흔드는 비바람, 유혹, 시련, 절망을 이기고 굳세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 예수는
청년은 바로 하나님께 존재의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시련과 절망을 바위처럼 이기면서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시련 앞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은 바위처럼 그 시련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위 같은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두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